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불편하죠.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사실 다른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종교별로 그 용어가 다른 것 같아요. 종교별로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많이 달라요. 뭐 어디서는 선종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뭐 열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별세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잘못된 표현이 이제 뭐 소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또 우리나라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죽는다라는 말이 그 자체로 어, 불편해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죽는다는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밥을 먹는다, 잔다, 뭐 이런 말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아요. 죽는다라는 말은 참 큰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원래 우리 사람은 죽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어색한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떠나 보내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했거나 장례식에 참여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성경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사실 더 슬픈 것은 몇십 년이 지나면 모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시간 이 자리가 참 복되고 뭐 친소 관계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참 가족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도 우리도 우리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꽤나 슬픕니다. 이렇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일상이라고 말하죠.
죽음은 일상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 또는 그 사람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를 넘어서 나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지가 않는 일상입니다. 죽음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죽음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는 있죠. 그래서 단지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말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역사 속에서 확인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죽지 않을 사람처럼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역사 속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은 정말 짧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땅을 영원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라. 또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인가 그런 표현도 있죠.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망상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응시하고 그 죽음의 사건들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죽음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크잖아요.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뭘 하면 더 이상 그걸 잘못을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딘가에 지각을 했다. 아,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파업을 아니면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서요. 그러면 좀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 결혼식인데 내가 지하철이 어떻게 해서 결혼식에 늦었어요. 이런 거 용납이 됩니까? 안 되죠. 점점 큰 일로 갈수록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들에 내 가족이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죽는 것으로 사실 모든 일은 더 묻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커요.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알잖아요. 무슨 큰 죄를 저질렀어도 이 사람이 죽으면 더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종결 처리해버리잖아요. 죽음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실수가 있는데요. 죽음 자체에 너무 주목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나 큰 사건이다 보니까 죽음 자체에 너무나 주목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중에 겪는 죽음은 빼놓고 여러분이 인생 중에 겪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결혼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준다는 건 여러분 거의 평생에 있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저로서는 제가 목사가 되던 그 날의 기쁨과 영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설레게 생각이 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결혼식이, 또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결혼 생활이 없는 결혼식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후에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이 없는 목사 안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박사로서 공부한 것을 펼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박사학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결혼 생활의 문을 여는 관문입니다. 관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자체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지만, 이것은 그 뒤를 잊어버리는 것은 흡사 결혼 생활은 놔두고 결혼식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 자체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사실 훨씬 크잖아요.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결혼식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하자. 거기 들어갈 걸 우리 삶에다가 녹여내자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관문이에요. 관문.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응시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근본으로 들어가서 분석하면 결국은 죽음을 피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당장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죽음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권세는 강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기로서의 사망의 권세 능력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사망은 더 이상 힘이 아닙니다. 사망은 뭐라고요? 관문이 돼버렸어요. 사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바꿔놔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이 죽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것마저 흔들어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도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십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죽는 것 같으나 실제 모습은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자는 것과 죽는 것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날을 그토록 뵙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는 날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오히려 해방되는 날로 만들어 버리셨으니 정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5장 5절을 보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일은 뭐냐? 1절부터 4절에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 들어봤죠? 자비량 선교사. 해외 선교사님들 보면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나라에서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본인이 벌면서 그 지역에 선교를 해요. 사실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저는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어떤 직업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정말 뜬금없죠? 아니, 자비량 선교사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니. 그게 어디서 나온 이름입니까? 바울 사도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기술이 좋았던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발 기술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굶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를 깎아주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이 천막,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장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걸로 연결돼서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아는 거예요. 장막으로 집을 지으면 언젠가는 이거 무너진다. 이거 집을 제대로 지은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만들어도 이거 천막으로 지은 집이 뭐 얼마나 어떻게 가겠습니까? 텐트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고 강해도 뭐 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이걸 막 무거운 걸 드는 걸 뭐라고 하죠? 뭐 이게 들어서 몇을 친다 막 이러던데. 데드리프트 300을 치는 게 300kg를 든다는 건가요? 한 번에?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 세계 기록을 세워도
나중에는 휠체어 타요. 나중에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죽음의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본인이 뭐 너무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다. 근데 의사가 1시간 이상 잠을 못 자면 그냥 차라리 침대에서 나오는 게 낫다고 했다. 그래서 잠이 안 드니까 침대에 나와서 있다가 이제 잠이 들려고 해서 자려고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나 때문에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갔다. 근데 이놈의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깰 때가 있다. 그러면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 몸이 나에게 너 죽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라는 글을 누가 쓴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낡아져 갑니다. 예전에 안 그랬던 게 자꾸 그렇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요즘에 걸어가다 넘어져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낙상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니까 예를 들면 골반이라든지 이런 데 금이 가면 잘 못 일어나잖아요. 잘 안 붙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노년에 힘들게.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낡아지다가 무너집니다. 우리 육신도 늙고 병들고 노쇠하면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지 천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천국으로 뭐 얘기해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장막집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계속 낡아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이 몸 그대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2절 이하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러니까 더더욱 천국의 삶, 부활한 우리의 몸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 집이 3절에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이건 이제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벗은 몸이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영혼만 있는 상태를 벗은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있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탄식하잖아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대단히 잘못 생각해서요. 이 육신을 굴레라고 생각하고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게 해방이고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이 몸을 벗어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에. 물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몸도 납니다. 사람들이 영혼만 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몸도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몸이 여러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막 어떨 때 마음에 진짜 막 이 감격이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막 떨림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봤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스케일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단지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려도 놀라운 일인데, 그랬죠? 그 사람은 다시 죽었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수치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상상만 해봐도 가슴이 떨리잖아요. 이런 걸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걸요, 이단들처럼 사실은 주님이 오셨다, 우리 교주가 바로 주님이시다, 재림하신 주님이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몸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담대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이제 5절 보세요. 5절.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할게라고 해서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주님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보증 함부로 서는 거 아니죠? 보증 함부로 섰다 큰일 나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 은행에서 뭐 많이 따질까요? 아마 뭐 이런 보증인 난생 처음 본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신다면 이건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6절, 7절, 8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 소망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속하신 것. 보증이 약속에 대한 증거잖아요.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경과 슬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죽음에게 눈 못 들고 죽음의 눈치를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험하게 막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생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이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세 번째 생일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일, 두 번째 생일, 그리고 이제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 그 관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세 번째 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분명히 또 다른 더 복된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박은지 자매가 주님의 품에 우리보다 먼저 안겼습니다. 우리는 안기지 않을 것인데 박은지 자매만 안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장례식 때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조용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구하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찍은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구했어요. 예전에 릴레이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소식란에다 이렇게 올리려고 잘 나온 사진 하나 구해보려고 하는데 못 구했어요. 다 그냥 여러 장면 중에 그냥 살짝 찍힌 거예요. 그거 확대하니까 너무 흐려요. 하나 잘 나온 게, 하나 제대로 찍힌 게 등산 갔을 때 찍혔는데 그건 등산 갔던 사람 알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너무나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잘 찍혔는데 너무 막 땀 뻘뻘 막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기서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요만큼을 잘라서 쓴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화목한 공동체라고 해도 이 안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그러진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그 삶을 지켜보셨고, 우리는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주님은 단 1초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은지를 데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데려가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썩어져가는 장막집을 입고 있지만 은지는 그것을 벗고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그 길 가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도 그 모습일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만드신 영원한 집, 부활, 천국을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쉬움이 죄책감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부여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아쉬운 만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